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구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참 귀한 말인데 성경 전체에 5번 딱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중에 2번이 나오네요. 9절에도 비밀의 경륜, 또 2절에도 은혜의 경륜. 이 오이코노니아라고 하는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천지라고 하는 말이 그 천지 창조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 보면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결혼주례 했다. 남편과 아내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결국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그 어린 양을 우리의 신랑으로 세우시고 나를 교회를 그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아내로 세우시는 그 큰 대서사시 같은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그 속에서 이제 이렇게 쫙 진행되어 오는 거거든요. 너무 질서정연해요. 이제 그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이제 2번 등장하는데 이게 뭐 우주 역사 속에만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한 개인의 생애 속에도 이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은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내가 다소에서 태어났을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고 왜 내가 다소에서 태어났을까? 그리고 13살 때까지 왜 헬라어를 그렇게 모국어로 그렇게 사용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심지어 내가 이제 13살 때 예루살렘 유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왜 그렇게도 유별나게 유대교에 심취하게 됐고 그 유대교의 전통을 내 동갑내기들에 비해서 동료들에 비해서 그렇게도 열렬하게 유대교 전통을 신봉하게 만들었을까? 왜 내가 그렇게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일에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그렇게 앞장서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지금은 유대인 사회에 발도 못 붙이는 거예요. 워낙 탁월하게 이 유대교를 위해서, 유대교 전통을 위해서 그렇게 앞장서다가 딱 돌변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틈만 나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냥 체포돼 버리잖아요. 네. 체포되는 것도 참 그 하나님의 은혜였죠. 원래 유대인들의 목표는 찢어서 발겨서 죽이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은 그거였어요. 근데 찢어 발겨서 죽임 당하기 전에 천부장이 막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를 구해내가지고 이제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일련의 모든 사건 이게 그냥 우연한 것 같지만은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 속에서 한 단어는 꼭 기억하세요. 그 플랜, 하나님의 통치의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렇게 좀 귀한 분들 오셨는데 한번 그냥 나는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일을 당하시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여기 말씀처럼 비밀의 경륜이 뭘까? 은혜의 경륜이 뭘까? 심지어 자기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이었어요. 왜 이런 것까지라도 다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어요. 그 경륜이 뭐냐? 이걸 깨달은 거죠. 누가? 사울, 바울이 깨달았어요. 이야, 이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아무것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마치 베드로를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막 확 일으키실 때 유대인들을 위해서 큰 사도로 쓰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을 위해서 쓰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1절에 그 얘기하네요.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하나님이 실수 없으셔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갇히게 됐나? 그냥 이 유대인들이 이제 변절자인, 배교자인 그렇게 생각되는 바울을 싫어하기도 했지만은 그 바울이 막 소아시아뿐만 아니고 지중해 전 세계를 막 떠돌아 다니면서 그 유대인들의 회당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막 이방 세계에 대소동을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오자마자 그냥 원래 찢어서 발겨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근데 가이사랴로 압송되고 가이사랴에서 또 로마 시민권자니까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서 또 로마로 가고 그래서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세우는 것처럼 이방 세계 안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이 신부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요.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방인들에게 그렇잖아요. 헬라어 잘하죠. 길리기아 다소 칠순이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죠. 어린 시절을 이방 세계에서 살았으니까 유대인들처럼 저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짐승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편견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럼 자기도 이방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도로 쓰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시려고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림, 큰 그림 한번 좀 그려보시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실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이 계획, 통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 경륜이에요. 이걸 찾느냐 못 찾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존귀하게 쓰임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흐지부지 사라지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차이인 거예요. 바울은 그걸 찾은 거예요. 나는 유대인은 아니다 이거야. 그러나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번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깨달은 거죠. 2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경륜이란 말이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그 모든 것은 다 은혜였어요. 생각해 보니까 다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벌써 이제 2026년 시작한 지 벌써 18일 지금 지나가는데요. 한번 좀 새벽에 나와 보세요. 저는 그게 제일 좋아요. 새벽에 나와서 이제 뭐 저는 아주 일찍 나오거든요. 2시에도 나오고 전기세 요즘 많이 나온다고 막 그렇게 말해도 뭐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난 나와가지고 이 성경 말씀도 읽고 또 새벽에 기도도 하고 여기 오늘 이전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이 뭘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이거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하신 경륜, 이거 깨달으면 의미가 있죠. 뭐라도 다 의미가 있어요. 아픈 것도 의미가 있고 병든 것도 의미가 있고 실패한 것도 의미가 있고 꼬꾸라져서 깨지고 부서진 것도 의미가 있고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는데 이 바울이 갈 데가 없어요. 이미 다메섹에 이 바울이 이상하게 변했다. 이거 변심하고 배교한 것 같다. 예수 믿는 것 같다. 그런 소문이 퍼지자마자 다메섹에서부터 이 바울 죽이려고. 뭐 예루살렘 갔다가도 거기서 갈 데가 없잖아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 믿기로 하고 바로 그냥 사역 현장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갈 곳이 없게 만들어가지고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3절 말씀 보겠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를 막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이 비밀의 복음 진리예요. 이걸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쓰셔요. 내가 가장 외로운 시간, 가장 고독한 시간, 가장 의지가 없을 때, 막 도망치고 숨어 지날 때 그 시간도 다 쓰시는 거예요. 3절을 같이 읽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바울 사신 읽어보면 최소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는 바울만큼 깊은 신학 사상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생각이 안 날 만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직접 계시로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마서도 쓰고 막
갈라디아서도 쓰고, 예, 골로새서 기독론 그것도 쓰고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다 쓸 수. 5절 가서 보겠습니다.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지만은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고 나서는 구약 시대에 찾아볼 수 없었던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5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셔요.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이 비밀의 계시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그는 사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실 때 그분이 직접 선발해서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들이 12사도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사도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어떻게 그렇게도 하마터면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끝나고 말았을 역사를 확 바꿔가지고 이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저 로마까지 서바나까지 자기 당대에 다 전할 수가 있었을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계시를 막 부어주셨는데 성령으로 그렇게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인 성령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죠. 네. 이게 지금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이게 가능하다. 다시 한번 5절 말씀 읽겠어요. 5절 말씀. 이게 이전에는 참 어려운 얘기였어요. 어려운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아는 거죠. 모세라 하더라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만 알지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모세오경에 단 한 번도 그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는 사두개인들이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은 내세 안 믿잖아요. 부활 같은 것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하나님은 믿어요. 그만큼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오경은 그냥 너무나 단순하게 돼 있어요. 근데 5절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계시로 하나님이 가르치시기도 하고 진리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얘기 5절 쓰고 있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내신다고요?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면서 6절 가서 보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걸 이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 세계에서 주님의 교회들을 일으키고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경륜이에요. 자,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기업으로 받는 일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어린 양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는 그 축복까지, 하늘 아버지의 보배롭고 정귀한 자녀가 되는 것까지 똑같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해 오셨구나. 실수 없이, 빈틈없이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준비해 오셨구나. 이렇게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을 딱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이거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환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이런 경륜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그걸 깨닫고 나면은 확 달라지죠. 크게 달라질 겁니다. 7절로 가겠습니다. 7절. 그래서 마침내 이제 바울은 그래서 쓰는 거예요. 내가 일꾼이 됐다. 이방인들을 위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위한 일꾼이 됐다.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일꾼이 됐다.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무엇이 됐다 그랬죠? 일꾼이 됐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어요. 7절에 말하죠. 첫 번째는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능력을 주셔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두 번째는 은혜의 선물을 주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권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두 가지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륜을 성취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막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고, 돌에 맞아서 바울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성 밖으로 끌어다가 죽었다고 버려놓고 이제 다 돌아갔는데, 그 돌무더기 속에서 꿈틀대면서 일어나요. 하나님이 제2의 생명을 또 바울에게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역사들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죠. 자기의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여기 7절 하반절에 나온 말씀처럼 은혜의 선물을 계속 주세요. 낮에 그렇게 그 성곽이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의 이름, 그다음에 어린 양 12사도들의 이름, 그다음에 또 그 진주로 된 성문을 지키는 12 주의 사자들 얘기, 천사들 얘기,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이제 그 12지파 사람들처럼 그 하나님 속 너무 많이 썩이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대적하고 잡아서 죽이고, 하나님의 종과 선지자들 너무 많이 죽이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중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도 있고, 그리고 이 주의 사자 천사들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그 비율을 맞춰 가셔요. 그래서 이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은 이제 12지파의 그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12사람은 주의 사자들처럼 천사 같은 사람들이 다 있어서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우리를 만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 또 12사도 같은 그런 훌륭한 주님의 사역자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다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이걸 하나님이 다 맞춰 가셔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의 말씀도 주시고 성령의 권능도 주시고 필요 적절하게 다 주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경륜, 그 은혜 경륜, 그 비밀의 경륜을 성취하고 실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셔요. 저는 우리 신용구 안수 집사님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잘난 아들을 탁 키워가지고, 지금 고3 이제 졸업했어요? 네, 졸업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막 찬양하고, 또 저 아들이 결혼하면 또 어떤 자녀가 태어날까? 더 멋진 자녀가 태어날 것 같아. 그러면 그 아이들 또 이렇게 명석하겠죠. 명석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나라에 얼마나 귀한 일꾼들이 될까. 이 세상 사람은 지금쯤은 2026년 1월 18일에는 우리 신용관 집사님 이 땅에 없을 줄로 생각했죠. 저는 그게 확신했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장기 필요한 거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새벽 예배 나오신다니까. 박수 한번 쳐줘요. 참 기가 막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것은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말 한다고 또 우쭐 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아들 아빠는 안 그런데 8절 보겠어요. 8절. 8절에 보면은 참 바울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참 내가 망나니도 이런 망나니가 있나. 나는 성도의 자격도 없다. 사도는 그만두고 성도의 자격도 없다. 이런 나를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경륜 가운데서 불러서 써주시는구나. 그러면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어디에 전하도록?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기껏해야 할례받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이거 열심히 해봐야 유대교회 한 푼바로 남아있고 나중에 사라질 거예요. 복마율이 말도 안 되니까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 근데요, 확 열어젖히고 이방 세계로 달려들어가서 전 세계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걸 받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8절 다시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마다 민족마다 뛰어났지요. 지난 2000년 세계 역사 속에서 유럽이면 유럽이 막 다 주도하고 미국이면 미국이 다 주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이 은혜의 풍성함 굉장한 거예요. 이방인이야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대륙을 다 역사를 바꿔버려요. 9절 말씀.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과 그 능력, 이것을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못나고 가장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세계에서 그 열매를 드러내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깨닫고,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 이게 이제 영원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셨던 건데, 이걸 이제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까면 안 돼. 나는 이미 나이가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여기 오늘 특성하신 분들도 그냥 엊그제 여기 큰마을 옆에서 조그맣게 70평 교회 짓고 만났을 때는 다 이렇게 젊은 분들이셨는데 이제는 뭐 한 50살도 넘은 것 같아요. 60? 60대요? 진짜로요? 아이고, 휙 지나가요. 휙 지나가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좀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 경륜이라고 하는데, 나를 향하신 경륜은 뭘까 좀 생각하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니까 그분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계시의 말씀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필요하면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다 은혜도 베푸셔서, 지금 바울이 그러잖아요. 8절에서 모든 성주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러니까 이상 작은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렇게 확 열어놓으셨다. 근데 왜 여러분들 통해서 못 하시겠어요? 다 아시죠. 내가 그냥 나는 안 돼,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지.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 양 목사님 원래 찬양 잘 하시지만은 오늘 찬양 듣다가 우리 양 목사님 조금만 더 기도하시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야, 이 찬양에 막 기름 부음이 막 넘치겠구나. 우리 교회에 이제 주일 저녁 같은 때는 막 기도도 막 뜨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영찬 전사님도 괜찮고 손봉순 전사님도 괜찮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분들은 이제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은혜로운 찬양이 다 끝나고 나면 나오셔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 그 은혜 받아야 저도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그래서 막 불이 타오르는 교회로 그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 주셔요. 다 주셔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거 보고 자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정말 성령이 불타는 그런 영적인 큰 지도자들이 막 일어나고. 자, 우리 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이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다 있다는 거죠. 다 있어.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가 들면 든 대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 다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시하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지. 그것만 찾으면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계획, 그 경륜, 그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 이것만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존귀하게 써주실 거예요. 저는 이제 젊어서는 이게 있는 줄 알았죠. 이 그릇처럼. 예. 근데 이 세상에는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그렇게 토익 점수가 몇 점수 이상 나와야 된다.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경쟁시켜가지고 직원 뽑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 바울처럼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할지라도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경륜을 잘 깨닫고 이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시작하면 다 존귀하고 아름답게 다 쓰임받아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경건한 믿음, 소망, 사랑의 가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과 상급이 되게 만들어 놓고 이 교회에서도 없어서는 절대 안 될 그런 귀한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되게 하시죠. 바울이 그걸 깨닫다는 거예요. 9절 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늘 찾고 구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 은혜의 경륜을 깨닫는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계시의 말씀도 주시고 성령의 권능도 주시고 일평생 동안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던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가장 귀한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